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일부 예배 때 했고요. 지금 두 번째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야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강대상에서 물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물을 마시는 행동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좀 예의에 어긋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안 마시고 이제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장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목장 신방에서 한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면서 저보고 물을 마시라고, 왜 물 마시면 누가 잡아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 물을 안 마시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 물을 마시겠습니다. 최대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은 새 계명,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언급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우리는 또 그 제자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냥 하나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실천적인 모습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쫓아서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됨에 관한 1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특별히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그거는 아직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자로 인정받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너도 가서 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을 살아내는 삶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율법교사의 모습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상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가, 그 대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는가,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은 그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4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적게 기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번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모두 다 공히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당하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4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험을 하는 사람,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서 아는지 모르는지, 틀렸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책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냅니다. 율법교사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그 해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은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 교사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교사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부자지간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 이마에 보면은 무슨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 이제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보면은 가죽으로 칭칭 동여매 있는 그런 끈 가운데 끝에 보면은 이 팔꿈치 쪽에 조그만 상자가 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테필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3세 이상이 된 남자는 모두 테필린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필린은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네모난 상자인데 가로 세로가 약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상자라고 합니다.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는 손과 미간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 4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열어보면은 상자가 이게 4등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칸마다 양피지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그것은 구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은 봉헌의 말씀이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앞서 우리가 읽은 영생을 얻는 방법, 그 율법 교사가 얘기한 그 말씀이 섬김의 말씀으로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축복의 말씀이 이 테필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필린에는 4가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4구절 모두는 다 한결같이 손과 미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목과 미간에 착용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들여져 있는 구절을 테필린에 넣어서 이마와 손목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착용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테필린을 착용하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 행위는 말씀을 늘 내 곁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율법 교사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사진에서 본 테필린을 이마에 그리고 자기 손목에 착용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손목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 이 율법 교사가 와서 묻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파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래 너가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그래 그럼 대답을 해주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지?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네 이마에 지금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네 손목에 팔에 네 율법 그 율법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선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했죠. 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알려주마. 너가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율법대로 살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행함, 실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가운데서 이 포이에오는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행해야지 어떤 것을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구나 그러면은 이를 행해라. 그것이 또 포이에오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도 역시 포이에오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실천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헬라어 포이에오는 단순히 그냥 행해라, 실천해라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그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옳은 일을 올바르게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선을 행해야 돼라고 하는 선한 일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년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싱가포르에서 95세의 나이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짐바브웨에서 쫓겨났죠. 1987년에 대통령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약 한 37년간 그 이상을 이제 그 짐바브웨의 대통령으로 독재자로 이제 살았던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무가베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철권 통치를 이제 진행하면서 2000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뒤 한 약 13년 정도가 지난 때에 흑인을 위해서 정책을 핀 게 뭐냐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모조리 다 무상으로 몰수를 한 겁니다.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싹 다 그냥 뺏어 버렸습니다. 공산당도 아닌데.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무가베가 철권 통치를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뺏어갔다. 그런데 무가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결코 민주주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들은 단지 말만 할 뿐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실천한 적이 없다. 짐바브웨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짐바브웨에 거주하는 백인이 약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의 백인이 짐바브웨 토지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짐바브웨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 모든 땅들, 짐바브웨 사람들의 땅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처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물 율법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 계명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참되고 바르게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참되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을까? 이 유대인은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냐?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나는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 참된 뜻,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내 몸처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늘 한결같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느 때는 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아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 무슨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다 웃고 있는 분들은 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정말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 나는 이 율법대로 사랑을 하지 못했군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 사람이 네 이웃이다. 또 율법의 어떤 바운더리 속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니, 이 사람을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때, 아, 예수님 나는 그 사람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 정말 열심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은 그 사람 율법교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에서 옳게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카이아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의롭게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물음을,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연히 영생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대상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은 일단 유대인들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은 사랑을 안 해도 됩니다.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그냥 한정 지으면 어떻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을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한 내 친구를 이 사람들은 이웃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선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진 다 죽게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못 본 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를 의미할 겁니다.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왜 그냥 갔을까? 레위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성도들 내지는 어떤 집사님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그냥 간 겁니까? 이 말씀을 주석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부정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피를 보거나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피가 자기 의복에 묻거나 아니면 손에 피가 묻으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제 새롭게 대두된 해석인데요. 바빠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이 바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미국의 심리학자 존 달리라는 사람과 데니엘 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론을 세운 거죠.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바빴기 때문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짧게 준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디로 와서 그 설교를 녹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그룹에는 빨리 와야 됩니다. 5분 내로.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그룹한테는 천천히 와도 됩니다.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준비되면 그때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모여야 하는 장소 앞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한 실험 이제 그 참가자를 거기다 이제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바빠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룹에서는 그 사람을 도와준 그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됐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이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그 그룹에서는 63%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학자의 의견은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분명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거의 차도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우왕좌왕 이렇게 뭔가 굉장히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갔다가 차를 돌려서 그 할머니 옆으로 차를 댔습니다. 할머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없다. 택시를 왜 타시려고요? 그랬더니 터미널을 가야 된답니다. 버스 티켓을 지금 끊어놨는데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럼 할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타세요. 그래서 이제 타서 이제 그분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새벽 예배 전에 그 할머니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지금 5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전에 그 할머니를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차를 안 세웠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 할머님이 서 있네, 뭔 일이 있나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바빴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누가복음 이 두 부분에서 딱 2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성경으로는 피하여 지나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안티파레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동정하지 않고 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보여준 태도는 바빠서도 아니고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절대로 그 사람을 동정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고양이, 이렇게 막 밤에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길고양이를 보면은 거기에다 먹이를 안 주면 견딜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고양이, 짐승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만 하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왜 고양이한테 밥을 줘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분이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고양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전혀 일말의 동정심이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33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두 2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에 한 번,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껴안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번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백성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
여기셨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이 백성들, 죄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성경을 많이 알았는지 아니면 율법을 가까이 했는지 그것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리고 명백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쌍한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 역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교사처럼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봅니다. 아무개 집사님, 오케이, 이 사람 사랑할 만하지. 누구?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너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가 아니죠. 요즘 뭐 이렇게 리얼리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이렇게 막 갈등하는 그런 부부들 이렇게 나와서 막 이제 서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죠. 그럼 도대체 아내를 왜 이렇게 때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때리는 게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때리고 난 뒤에는 꼭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도 사다 주고 그래요.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손을 대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그 아내한테 물어보죠.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내는요, 아마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를 떨 겁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절대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웃의 선택 기준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죠. 그래서 잔치, 이제 파티, 우리 같이 축하를 하자라고 이제 가족 가운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한강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날마다 주거미, 그러니까 시체죠.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인터뷰조차도 하질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 멀리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종교를 이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까요?
두둥 무교. 그래갖고 그나마 다행이다, 무교란다.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불교적 색채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아니죠. 여러분, 동양에서는요, 여러분 2번째입니다. 여자로는 1번째예요. 동양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누구도 다 축하하면서 우리 같이 축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축하를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저기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 기쁨, 내 유익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준 새 계명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됨을 사람들이 증명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내 기준에 합당한, 내 마음에 드는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가 내 제자라면, 참된 제자라면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웃을 너가 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사랑해. 그러면 언젠간 그 사람이 너를 향해서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되면 너가 내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불과 얼마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떠난 분들 중에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잘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교회도 소속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방송에서 우리 설교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송을 아마 그분들이 또 보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못 오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들의 눈빛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그런 것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눈빛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율법 교사와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냥 베푸십시오. 그리고 머지 않은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경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이 참된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율법교사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정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이웃으로 사랑하는지를 파악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그저 그냥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대상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내 이웃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 고백을 듣기로 다짐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